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을 살다 보니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어 보셨습니까? 땅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씨앗을 심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씨앗을 심어본 적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 뭐 났어? 뭐 났어?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싹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나고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심겨진 씨앗에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인내와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요소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글은 미국에 다녀온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권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힘과 권력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에 또 갔대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권력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보니까 돈을 좋아하더래요. 그래갖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세 번째 갔을 때는 또 생각이 바뀌었대요. 처음엔 권력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속도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참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저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어는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만큼 우리나라도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빨리 무엇인가 열매 맺기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목사님 모시고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한참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이지고잉은 피하라고. 손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피하라고. 우리가 6개월을 투자하면 딱 6개월 투자한 것밖에 안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깊이 길게 투자하고 기다렸을 때 그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얻어져요. 특별히 소중한 것들은 더 그러합니다. 그날에 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에서 비유했어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지 않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생물학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8가지 특징인가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8가지를 전부 다 인공적으로 다 만든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붙인다고 결코 그의 생물이 되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말씀이 맞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인간이 흙으로 사람 모양은 만들 수 있어도 생기를 못 불어넣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있다고 싹이 나진 않아요.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건 뭐예요? 땅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앞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정말 영적인 것을 심은 자는 영적으로 거둘 것이고 육적으로 심은 자는 육적으로 거둘 것이다. 결국에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뭐예요?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심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심는 사람일까? 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그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환경에 두 식물을 둡니다. 똑같은 환경에 두 식물을 두고 뭐 온도도 똑같고 날씨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물 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한 식물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쁘다 칭찬을 해. 그런데 다른 식물은 뭐라고 하냐면 못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 보니까 이쁘다고 말한 식물은 뭐예요? 풍성이 열매 맺어 있어요. 그런데 못생겼다고 이야기한 식물은 뭐예요? 진짜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가리킨 거예요. 왜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죠. 말을 내가 오늘 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구예요? 나 자신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대로 우리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입에서 정말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말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했습니까? 너희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두게 할 거니까 너희가 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한 때 제가 몸이 아픈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가 또 그때는 또 저기죠. 처음에 예수를 다시 믿게 됐을까 마음도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그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그대로 다 거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소망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많이 심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땅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한 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거두게 할 거예요. 작은 선행 하나, 작은 실천 하나, 작은 무엇 하나. 오늘 하루 무엇을 내가 심을지 정해보세요. 내가 정말 오늘은 좋은 말을 써야겠다.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 한마디를 하겠다.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기도해야겠다. 이것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소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를 바꾸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명을 담아서 우리 소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땅에 심은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땅이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처럼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작은 씨앗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정말 소망들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꿈꾸며 하나하나 그렇게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많은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것들을 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말 한마디라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도 해야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지, 작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을 마쳐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